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함께 공부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은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울 내용은 주기도문 중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간구, 특별히 우리의 간구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기도문의 가나에서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넷째 간구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저 혼자 답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네,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오해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넷째 간구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로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간구가 그저 이방의 종교들처럼 우리가 나의 것을, 바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간구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구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야 할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하는 자의 간구가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기 위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런 기도라고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떠한 존재보다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일관성과 논리, 합리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겠죠.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할 때 그의 가르침은 모순과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순과 부딪힘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진리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요. 앞에선 분명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과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그분이 갑자기 우리를 위한 간구를 시작하면서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너의 일용할 양식, 너가 먹고 싶은 거 구해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만약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논리와 합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매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일관성과 합리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 믿어도 사람인데 우리 필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 구하라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나의 필요를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주기도문의 문맥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떠한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장, 7장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이 담겨있는 6장의 문맥은 더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 필요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곤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의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거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다 아니까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에서 갑자기 너희의 필요를 구하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기도문 앞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6장 24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기도문뿐 아니라 6장 전체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주님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식은 앞에서는 절대 그런 거 구하지 마. 뒤에서도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해놓고 주기도문에서는 그런 거 구해. 라고 말하는 들쭉날쭉식의 어떻게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냐라는 지점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네.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를 돌보는데 뭘 걱정하니? 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6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 라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 정말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네,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전체도 강하게 말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이거는 바로 daily bread라고 읽습니다. 네, 날마다 먹는 빵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용어만 봐도 너무 쪼잔하지 않나요? 이 양 구할 거면 주님! 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세요 라고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 무슨 날마다 먹을 오늘 필요한 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 너무 쪼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아닌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날마다 먹을 양식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질이 무엇이냐? 자, 성경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을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딱 두 군데서 사용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이 첫 번째 사용됐던 장면인데, 바로 이 첫 번째 장면은 어디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일용할이란 단어는 만나 사건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주기도문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신 것은 아주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겠죠. 자, 만나 사건을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주신 사건 정도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만나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음식 정도 준 거라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의 본질은 더 깊은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던 음식을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지점이죠. 여호와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라. 너희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너희가 챙길 수 있는 만큼 막 쓸어 담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한 명령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당일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가져간 걸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만나는 냄새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극대노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는 반드시 당일에 거두어 당일에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 약속을 하시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만나 사건에서 일용할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한 건지 너무나도 보이죠. 바로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동일한 의미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그것에 의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전체의 마지막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석해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지상의 삶의 생활의 의식주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시는 것은 우리를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는 뜻에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일시적인 배불림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모든 혜택의 유일한 출처로 여기며 더없이 하찮은 문제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에 대한 여러 증거가 나타난다는 점, 더 나아가 그분은 육신에 필요한 사항까지도 생각해 주신다라는 점에서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주기도의 내용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구역에서도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이고요. 이 강의를 토대로 이번 주 이제 구역 예배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3장, 그다음에 대표기도 성경 몽동은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은혜 나누기로 125문을 함께 깊이 나눠주시고, 다음에 나올 우리 은혜 나누기 질문지를 가지고 서로 한번 생각을 나눠주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봉헌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봉헌 찬송은 384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은혜 나눔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인가요?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이룰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며, 더 나아가 주기도문의 문맥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소망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정말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라라고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왜 한 번에 다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냐? 매일같이 그것을 주시는 이인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양식을 허락하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나는 오늘도 그 양식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또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이레벨 크도 다 맞춰지고 이제 구역 예배도 이제 방학에 들어갈 텐데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로 얼굴 뵙길 소망합니다.